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실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 좀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동일합니다. 공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똑같습니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동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제4복음서라고 표현해서 이거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잘 보면 그 표현들이란 내용들이 당시의 로마와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사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 보니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을 뜻합니다.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7가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7가지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7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예전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더라라는 표현도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등장하는 말씀을 잘 보면 7이라는 숫자 7번 반복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완벽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좋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7번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누구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7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거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양과 같이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양과 같이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양의 목소리를 알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단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인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함께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제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헤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은 그냥 영영 이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버지 집, 하늘의 소망인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거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스승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인간적인 몸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본받을 분, 우리가 앞을 보고 따라갈 때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본받을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참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할 테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나와 같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뒤에 구원과 생명을 통해서 거할 그 본향의 집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도마가 이런 질문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이제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산에서 등산하실 때 보면 수풀을 헤집고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길을 통해서 가죠. 사람들은 대부분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앞에 걸어갔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걷습니다. 그렇게 걷는 것이 뭐냐면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게 그게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대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라면 그 길의 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 길의 끝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한국에서는 아마 중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해? 라고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생명을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믿는 자의 모습이야?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아니, 저렇게 믿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아니,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도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율법이거나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갖고 우리를 봅니다. 그거는 그냥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을 보내신, 그리고 자신을 보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진짜 믿겠습니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러면 그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야, 그럼 천국을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빌립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 천국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보고 싶지? 그럼 나를 봐봐. 하나님을 믿게 된 나를 봐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를 봐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바뀐 것처럼 나를 봐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보이지 않는 천국 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봐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를 봐봐.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너희들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필립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한 또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나를 봐봐.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됐는지, 세상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를 너도 믿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대겠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11절 말씀처럼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입술에는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욕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화가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 일,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맺힌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습과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그 믿음이 의인을 삶으로, 의인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사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나 병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병이여 떠날지어다, 병이여 나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헤어질 때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와 헤어짐으로 너희에게 누가 올 거냐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위로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얼마나 함께 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기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에 그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표현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텐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외로울 때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오해가 아닌 오해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다 떨어져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기는 상황일 겁니다. 마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처럼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나의 이미지를 좀 찾았는데요. 다음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발자국이 4개가 나져 있었죠. 근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해서 발자국 4개가 나져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발자국이 2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자국이 4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발자국이 2개가 됐을 때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외로울 때였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발자국이 2개만 나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내가 좋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왜 나를 버려두시고 나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길이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다가 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갔던 거란다.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기분도 좋고 쌩쌩할 때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서 발자국이 같이 나 있지만 아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질 않잖아요. 그때는 뭘 하냐면 아이를 업어갑니다. 아이를 업고 혼자서 부모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 화면 넘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어려울 때 너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업고 가라도 간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던 그 길을 걸어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내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스승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얘는 내 제자라고 얘는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는 예수님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내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걷는 자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부활 생명의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들음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냐? 아니.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냐면 인간적인 우리의 이해나 지능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온전히 함으로 그 뜻대로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예수로 살아가는 자, 그 예수가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님께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길이 되고 그 삶과 가르침이 우리에겐 기준 진리가 되며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